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99번 100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107번, 108번, 107번이 아마 마지막인데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기도문 99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9번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마태복음 6장 9절. 100번째 질문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인데, 이 구절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나왔던 그 본문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모든 신자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대상은,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근거가 되는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첫 마디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의 첫 마디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장합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의 영은 보통 이제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아들의 영,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대임 명령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아들의 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영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일학교 때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뭐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인데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다르게 표현해요. 물론 성령님의 다른 표현들이 이제 보혜사라는 표현도 있고 이제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냥 성령, 이렇게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히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 이렇게 또 표현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신 분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치르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의 원죄,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문제가 대속, 이제 속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물론 은혜로 주신 거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양자, 원래 오리지널 아들은 독생자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합법적인 양자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아들인 독생자 그리스도가 받게 될 모든 법적인 그 유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 것이고 부활할 수 있게 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한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동일하게 양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유업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고 축복인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외와 존경의 대상으로 경건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 시작할 때 우리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에 계신이란 뜻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외로우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하늘이란 개념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늘이란 개념보다도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하늘이란 것은.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늘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 속에서 이 우주를 벗어난 그 하늘, 우리가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 있고 파란 하늘, 그런 의미보다도 하늘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항상 쳐다봐야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우주에 이렇게 우주선 타고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더 큰 경외로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자의 바른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mercy,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를 따라,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해가 들면서 100가지 기도, 그 다음에 말씀 통독표 나눠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성도를 중보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16장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게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성도들의 중보를 항상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께
그 말씀을 전하는과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늘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그 영적인 전선, 최전방에서 목회자가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력 있게,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사도 바울이 뭐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히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과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정말 담대히 정말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종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꼭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어요. 응답되는 기도. 그러지만 여기서는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기도는 언제든지 집에서 여러분 개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동체가 합심하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물론 이제 성도들의 각각 사정이 있지만, 그러나 사정이 있더라도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날 기도하는 모임이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의 모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또 기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부흥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같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일날 제가 스타일을 조금 바꿨어요. 기도를 좀 많이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늘려서 주일날도 좀 많이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9번, 100번 주기도문 처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